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도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으로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69번 이사야 40장.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고 하나도 가진 일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생각은 내 하나님에서 벗어난다 하느니라.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공비하지 않으시며 영생에 힘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손들이라도 피곤하며 공비하며 장성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하늘을 치며 올라간 것일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8장으로 찬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진실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도 저희들의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시며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저희들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풍성한 은혜 또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달 저희들이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서 또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을 감당하지 못한 모든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하여 넘어졌을지라도 또 주님 앞에 회개하며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정관 한빛교회를 피로 갚으시고 사신 주님, 우리 교회가 또한 성령과 말씀의 통치함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로 부흥 성장하며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님, 가라고 줄인 심령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풍성한 은혜의 담비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에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10대 빌리지 또 선교회 김영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며 은혜 풍성하게 부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남과 북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관 한빛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성령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올 2020년 남은 2달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비전을 또 붙잡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모든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돌아보시고 동일한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말씀 보십니다. 구약 110조 출애굽기 19장 1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너희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아멘. 이 시간 우리 박영란 집사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말씀을 증거하실 분은 김영수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10대 빌리지 선교회 대표신데 다음 세대를 우리 한국에 또 세우는 일을 위하여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가 지금 주일학교가 힘을 잃고 세려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는데요. 또 말씀을 잘 또 들으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정관 한빛교회 와서 인상적인 게 모든 찬양에 이렇게 박수를 치시면서 박자를 맞추시는 게 너무 보기 좋고 힘이 됩니다. 여기에 참 열정이 많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코로나가 걸리든 어떻게 되든 평생 동안 당신과 함께 하겠다, 친구와 함께 가자 하는 마음으로 나는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나는 당신 편입니다. 나는 당신 편이 될 겁니다. 라는 마음으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도 정관 한빛교회 편이 되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놓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품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눌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굴을 보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곳에서 끊이지 않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관에서 가장 주목받는 하나님의 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오랫동안 다음 세대 사역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때 고교 SFC에서 부산지방 고교 SFC에서 총무 역할을 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기도 훈련을 받고 하는 도중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10대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위하여 평생 동안 일을 하자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저는 10년 후에도 일을 하고 있을 거고요. 20년 후에도 혹시 30년 후에 살아있는다라면 그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 나이에 맞게 제가 그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제 인생의 꿈이었고 그 꿈을 지금도 저는 계속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달에 3월 28일 날 미국에서 귀국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미국 교회도 예배를 모여서 못하거든요.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귀국하게 되었고 귀국하고 나서 조국의 교회를 보니 내가 할 일이 있다 생각하고 이제 6월 달부터 자가격리 2주 했거든요. 자가격리 2주하고 코로나 검사 받고 6월 달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일을 시작하니까 이제 김해 내삼교회에서 같이 사역하자고 함께해서 이제 김해 내삼교회에서 지금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 설교 제목은 제사장 직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지 또 다음 세대 사역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지 또한 김해 내삼교회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공부한 나라는 뉴질랜드라는 나라인데요. 천국 다음으로 아름다운 곳이 뉴질랜드라고 하는데요. 그 아름다운 나라에도 저는 살아봤고 호주라는 나라에도 살아봤습니다.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있을 때 발리라는 아주 좋은 곳도 갔죠. 근데 저희 가족들이 모두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가장 추천하고 싶은 여행지는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라는 곳입니다. 그것은 미국에 있는데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인데 그곳에 있는 것은 선인장밖에 없어요. 선인장과 가끔 보이는 돌멩이 산밖에 없는데 우리 가족은 뉴질랜드, 호주, 발리보다도 더 아름다웠고 다시 가고 싶은 곳이 광야와 같은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요. 여호수아 나무 국립공원을 가면요. 그냥 사막이잖아요. 그러다 갑자기 선인장이 딱 나타나요. 그럼 선인장이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을 가다가 돌멩이 하나가 뭔가 딱 돌산이나 한 바위가 보이지 않는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선인장을 찍게 되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힘든 상황일수록 그 작은 하나하나가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냐고 하셨죠. 말세에 세상이 타락하고 피폐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시대에 그 순간에 믿음 가진 사람 하나 눈에 띄기 쉬운데도 눈에 안 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세요. 그 너무 잘 살고 너무 잘 되는 도시잖아요. 그곳에서 믿음 있는 사람 한 명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상황일수록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거나 핍박받거나 경제적인 위기가 와서 힘들 때에 그때 믿음의 행동, 믿음의 삶을 사는 그 사람, 그 교회는 눈에 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적으로 보세요. 세상이 타락하여 전부 다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PPT 좀 넘겨주세요. 노아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눈에 노아가 확 띄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한 2장 더 넘겨주세요. 네. 아직 손발이 안 맞거든요. 처음이라서 조금 넘겨주세요. 네, 하나만 더. 네.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네, 됐습니다. 글자가 좀 작는데요. 이 세상 살아가다가 그 타락한 시대에 노아라는 인물이 하나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에 띄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있던 그 죄인조차도 예수님의 눈에 띄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들판에서 풀을 뜯고 있는 하기도 예수님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전 하기를 데리고 와라. 내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겠다고.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힘들다고 생각하시면 그럴 때일수록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하시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빛교회도 하나님께 주목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빛교회도 이 시기에 힘들다고 하는 시기일수록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믿음의 행동들을 하나님께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목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빛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김해 예삼교회의 담임 목사님을 7월달에 만났어요. 다음 세대를 세우려고 하신다. 교인이 몇 명인가 하면 15명이에요. 목사님이 6월달에 부임해서 교회가 15명인, 교인이 15명인데 그것도 시골이에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이 시골이고 그 주변은 전부 공장지대예요. 집이 없어요. 그런 곳에서 시작하셔서 무언가 해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첫째 주에 8월 첫째 좀 2달 전이잖아요. 그때 제가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사역을 시작한다. 8월 첫째 주에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 특강을 했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국민일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거 페이스북을 보고 눈에 띈 거예요. 아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시골에서 주일학교를 하려고 이렇게 시작하냐고 저한테 인터뷰가 온 거예요. 1시간 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코로나 2.5 단계가 되어지고 나서 모임을 못했어요. 그동안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이번 달 첫째 주죠. 첫 번째 모임을 딱 했어요. 주일학교 모임을 했는데 주일학교 아이 2명, 중학교 2학년 애들이 2명 왔습니다. 그 힘들다고 하는 중2병이 걸린 중학교 2학년 애가 2명이 왔어요. 그것이 또 SNS에 올라가 다시 국민일보에 전화가 온 거예요. 정말 모임이 시작했냐고 어떻게 됐는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10월 8일 날 실리고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주일학교가 한 5년 이상 없다가 어떻게 갑자기 시작되어서 이렇게 주일학교가 되고 있는지. 오늘은 주일학교와 중고등부가 8명 모이거든요. 지난주까지 6명 모이다가 이번 주 8명 모이고 2명이 등반을 합니다.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실렸던 신문이 국민일보 4분의 1 사이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그 4분의 1 사이즈 실리려고 하면 한 2천만 원 줘야 될 건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려고 하는 그것이 눈에 확 띈 거예요. 그러니 국민일보 서울에서 전화가 와서 저에 대한 기사를 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관 한빛교회 하나님 보고 계시거든요. 그 다음 단계 하나님께서 딱 주목하셔서 야 너구나 라고 하고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1절에서 4절 말씀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했다.
너희들을 구원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5절부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말씀하신 것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좀 생뚱맞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냐? 여러분,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나의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그 소유라는 뜻은 하나님이 가진다는 뜻이 아니고 원어적인 의미는 보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물로 여기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보물이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손가락에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 끼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 작은 거, 내 몸에 가장 작지만 그게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진주 목걸이 메고 있으면 작지만 내가 눈에 확 띄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 보물은 눈에도 띄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19장 6절 말씀인데요.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 할 때에 제사장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야. 그래서 만인 제사장설이 나오면서 제사장뿐만 대제사장 외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제사장의 의미를 반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어요. 많은 나라가 있는데 그 뭐 하는 나라도 다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서 이스라엘 너희들 뽑아서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라는 그 표현하신 것은 그냥 너희만 예배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뭔가 하면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만 특별하게 선택을 받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할까요? 이스라엘에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뭘 하는 역할을 합니까? 자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요? 자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는 사람들의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대신 예배를 드려주는 역할을 한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예수님 혼자 자기가 예배 드린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가 대제사장의 역할로 자기가 희생함으로 하여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만들었던 예배의 연결고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목사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연결고리를 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하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그 나라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이스라엘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자기만 예배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그것이 선민사상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방인들도 오지도 못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신 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만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만 선택받아서 내만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많은 인간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 잘 드리나요? 당연히 잘해야죠. 나머지 50%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불러서 이 자리를 채워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택한 백성이 되면 보물이 될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나라 중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이 전해지기를 하나님께서 요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머리죠, 그죠? 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머리고요. 이건 얼굴이죠, 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도 있어야 되고, 청소년도 있어야 되고, 청년들도 있어야 되고, 장년도 있어야 되고, 노인들도 함께 이 자리에 있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학교가 발목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청소년들이 무릎 종아리라 생각해 볼까요? 청년들이 허벅지라 생각해 볼까요? 장년들이 가슴이라 생각을 하고 노인층들을 얼굴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 한쪽이라도 없으면은 우리는 장애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가 없으면 부족한 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발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죠. 치료를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부분이 없으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아파하고 그 부분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요엘서 2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대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여기에 등장하는 세대가 3세대가 등장합니다. 아이들 세대, 중장년 세대, 그 다음에 노년 세대, 이 3세대가 등장하는데요.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음 페이지 주세요. 그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똑같은 일을 할 것인데 장래일을 꿈을 꾸고 이상을 보는 미래적인 일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든 세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는데 미래적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10대 때에 이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을 했는가? 내가 20대 되고 30대 되면 뭘 하지라는 꿈을 꿨어요. 제가 30대 되니까 40대 되면 뭐 하지라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는 미래에 대해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인 줄 생각했습니다. 근데 40대가 되고 나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보고요, 제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2년 전에 저희 딸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다음 세대 사역자 될 거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딸 잘 키우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딸이 딱 하는 말이, 아빠처럼 전임 사역자는 안 될 거야. 왜? 가난해서. 자기네들이 힘들었다는 거죠. 돈이 없었어요. 그래,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니 하니까 자기는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선교사 자녀가 하나님 믿음 안에 잘 자랐을 때에 이렇게 대단한 인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사실은 아르바이트는 5년 전부터 이제 작은 아르바이트 했지만 3년 전에 호주 갔을 때 이제 정기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1년에 연봉을 꽤나 많이 받아서 44,000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연봉을 받고 돈이 생기니까 자기가 다녔던 교회, 한국에 있던 교회에 선교비를 보내는 거예요. 또 한국에 이렇게 놀러 가면은 교회 중고등부들 다 데리고 맥도날드나 롯데리아 가서 밥 먹이고 또 선교, 일본 단기 선교 간다니까 선교 후원금을 보내는 거예요. 야, 너희도 이렇게 잘해. 너도 이런 선배가 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나의 꿈을 꾸는 것도 있지만, 우리 자녀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눈에 띄었던, 성경에 눈에 띄었던 한 인물이 있는데요. 그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할아버지가 되어 죽어갈 때에 꿈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단 선지자에게 갑니다. 근데 하나님 성전 지을 거야 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너는 안 돼. 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 꿈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죠. 다윗이 어떤 사람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내가 못하면 내 아들 지키지. 야, 솔로몬이 준비해 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가 금을 준비하고 은을 준비하고 놋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했는데요. 지금의 재산으로 환산해 보면 한 2조 원 된답니다.
2조 원 정도 되는 재산을 자기 아들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것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그것을 준비해 줍니다.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을 꿈을 꾸면서 다윗은 죽어갔던 거죠. 그것이 다윗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늙은이가 꿈꾼다는 게 뭘까요? 내가 70살인데 내가 80살 되면 뭐하지? 라는 꿈을 꾸는 것이 아닌 거예요. 80살인데 90살 되면 뭐하지? 라고 꿈꾸는 것이 그 꿈이 아닌 거죠. 그런 꿈도 있겠죠. 하지만 다윗처럼 꿈을 꾸라는 것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 말하는 늙은이들의 꿈은 이건 거예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떠한 나라를 만들어가고 어떠한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들이 잘돼서 무엇이 될지를 꿈꾸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서 저 아이들이 과연 무엇이 될까? 그 꿈을 내가 같이 꾸는 거예요.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회 갈 때에 중등부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미스 코리아가 됐더라고요. 그 미스 인터내셔널에 나가서 2등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그 아이는 그때 그 꿈이 없었어요. 그냥 저랑 신나게 놀고 그냥 스케이트 타러 다니고 놀았던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고3 때 저랑 같이 의사가 되는 준비들을 했어요. 그래서 의사를 되는 준비들을 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 뭐가 되어 있는가 하면 진짜 워싱턴에서 의사가 되어서 지금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랑 함께 그 꿈을 꾸고 기도하고 그 친구 자기소개서 적고 학업계획 적고 하는 걸 다 도와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 꿈이 이루어져서 워싱턴에 있는 거예요. 함께 꿈을 꾸고 그 친구가 의사 된 것을 보고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아이의 꿈을 함께 꿨거든요.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꿈을 제가 함께 꾸고 있거든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꿈을 함께 꾸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이 변호사가 되겠다, 의사가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같이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것을 믿음 안에서 잘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도와주는 그것이 우리가 꿔야 될 늙은이들의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기가 모든 생활들이 편안했을 거예요. 왕으로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있지만 그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그 시대에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모든 인류에 있는 인간들보다 하나님께 눈에 띄는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정관 한빛교회에 부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산을 물려주려고 아이들에게 좋은 학벌을 물려주려고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학벌을 물려줬나요? 재산을 물려줬나요? 저는 거의 솔로몬 거지였을 것 같아요. 2조 원이나 뭐 아빠가 딴 데다 썼는데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가난했습니까? 솔로몬은 역대 왕들 중에 가장 부자 1등, 2등입니다. 솔로몬이 뭐 공부 뭐 좋은 대학 안 가서 유학을 안 갔다 와서 뭐 바보 멍초가 됐나요? 아니죠.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왕이 되지 않았나요? 하나님의 꿈을 물려준다라는 거 이런 것인 거죠. 우리는 학벌과 재산을 내가 부모가 노력해서 막 물려주면 우리 애가 엄청 잘 될 것 같이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리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면은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훌륭한 사람으로 부자로 똑똑한 사람으로 만드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10대 빌리지 선교에 대해서 조금 소개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10대 우리 빌리지 10대 마을 선교의 꿈은요, 교회 없는 곳에, 교회 학교 없는 곳에 교회 학교를 세우는 것이 우리 꿈입니다. 교회 학교가 없는 곳에 교회 학교를 세워 교회가 더 이상은 다리부터 머리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로 골고루 차 건강한 신체를 이루는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다른 하나는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어요.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을 이룰 거라 했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습니다. 몇 명 낳았나요? 1명 낳았어요. 이삭 혼자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모래알처럼 많은 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삭도 자식을 낳았어요. 다 아시잖아요. 에서와 야곱 2명 낳았잖아요. 그럼 그게 2명이 모래알은 아니잖아요.
3대에 이르러서 야곱이 자식을 놓으니까 12명의 아들을 통하여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기본 틀을 갖추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 꿈은 내 시대에 이루어지는 꿈도 있지만 다른 꿈들도 있습니다.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를 통하여 이루어질 꿈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빛교회 꿈이 뭔가요?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물려줄 꿈이 무엇인가요? 그 손자, 손녀들이 그 꿈을 이어갈 만한 꿈이 있나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각 가정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떠한 꿈을 함께 꾸는 꿈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가문일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문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가문의 전통을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고 믿음의 가문을 세우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나라 교회에 교인들 자녀들 80%가 교회에 안 다닌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선교사님들 자녀들도 교회 안 다니고 목회자 자녀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를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게 우리의 아픈 현실인 거죠. 그 아픔이 나타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정에서 믿음을 하나님의 꿈을 물려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초막절을 만들어 매주 1년에 한 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집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10대 마을 선교회에서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에 주일학교 세워주고 그것을 통하여 가정 안에서 믿음을 개성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하기 위하여 이제 제가 김해 내삼교회 케이스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방문해서 그 주변에 조사를 하니까 가정집이 없어요. 그냥 공장 단지고, 가정집은 차도 한 10분 15분 가야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가능할 것 같은 교회에서 제가 특강을 하고 나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손자 손녀 좀 데리고 와서 우리 교회 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전도하고 전도 대상자들 전도했는데요. 코로나 2.5 단계에서 전도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동안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라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링크를 걸어서 보내주니까 그것을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아이들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교회 오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 전도를 시작했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마음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그것이 요동이 된 거예요. 우리 애들과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구나. 그 온라인 예배를 집에서 드리는데 어른들 예배를 드리니까 아들, 딸은 데려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우리 손자, 손녀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구석에 가서 놀고 게임하고 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장로님께서 저에게 온라인 예배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되냐. 좋습니다 하고 제가 온라인 예배 만들어 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우리 같이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린다 하니까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교회 학교를 그 주변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교회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준비하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각 교회마다 전도사님을 두고 주일학교를 하면 좋죠. 근데 교회 재정이라고 하든지 좋은 전도사님 오면 좋은데 안 좋은 전도사님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프랜차이즈 주일학교 개념으로 간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개념은 뭔가 하면요. 저희가 그 파리바게트, 이거 PPL 아니니까 가서 파리바게트 드시지 마세요. 파리바게트 생각하시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맛있는 빵은 아니지만 그래도 평균보다는 좀 맛있는 빵을 만들어내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장점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교회, 한 10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저희랑 함께 사역을 하면 저희가 똑같은 설교, 똑같은 찬양, 똑같은 2부 순서, 똑같은 전도 프로그램으로 그 교회들에게 매주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능하면은 저희 간사님들을 그 교회에 파송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실패는 하지 않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는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제공했거든요. 그 온라인 예배를 한 3개월 정도 주면서 아이들이 온라인 통해서 예배도 되고 2부 순서도 해요. 뭐 예를 게임을 하면 전도사님 앞에서 게임을 해요. 자, 똑같이 게임을 하면 아이들이 그 집에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아이들은 그 학교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하는 거 전혀 거부감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잘 해둔 거죠.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익숙하니까 아이들이 이제 지금 실시간으로 자, 전도사님 여기서 막 하면은 저 김해에 있는 애들 뭐 부산에 있는 애들, 양산에 있는 애들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찬양하고 설교 듣고 자, 오늘 2부 순서는 뭐야? 자, 가위를 꺼내세요. 종이를 꺼내세요. 이렇게 자르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이세요. 하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게임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뭐 컵을 두세요. 자, 형제들, 집에 형제들 있잖아요. 그 형제들 줄 서세요. 자, 먼저 가서 그 위에 구슬을 올리면 이기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 다다다다 뛰어가서 놓는 거예요. 전국의 나이 동시에 똑같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에서 하고 있는 주일학교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없는 주일학교에 예배를 동시에 드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스템을 벌써 다 구축해 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저희가 예배를 드리겠다, 아이들이 모였다, 예배를 못 드린다 하면 온라인으로 어디든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뒀습니다. 그러면서 교사 한 명만 있으면 교사가 사회를 보면 여기 화면에 실시간으로 전도사님이 나와 찬양하고 율동하고 설교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이렇게 해도 괜찮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주일학교를 갖추기에 재정적으로 안 되는 교회 또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교회들도 주일학교 예배가 가능하겠다 생각하면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소개할 거 많이 있지만 제가 주일 오전 예배라서 다른 것들은 제가 생략하고 담임 목사님이랑 만나서 이 말씀을 나눠보니까 한빛교회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젊은 청년이 4명이나 있을 예정이라도 있고 또 새롭게 또 시집 오는 친구도 있다고 하시던데 또 그중에 또 다행히 영어 잘하는 친구도 있고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더 좋은 것은 여기 뭐 사람 너무 많잖아요. 정관이 인구가 5만 명을 뭐 목표로 지어진 도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도시들은 30대 40대 젊은 층들이 많거든요. 그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냥 주일학교 잘 돼 있으면 그 교회를 갑니다. 간단합니다. 주일학교를 잘 만드시면 이 교회에 젊은 30, 40대들이 모여듭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미국에 있는 여기 같은 교단 고신교단 목사입니다. 제가 고신교단 저희 교회에 청년을 같이 다녔고요. 대학을 같이 다닌 후배입니다. 그 친구가 미국에서 큰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전에 그 교회를 맡았는데요. 450명 나오는 교회인데 매달 1,000만 원씩 마이너스 나는 교회였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이 엄청 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 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가 뭘 요청했는가 하면 장로님 1,000만 원 어차피 마이너스인데 주일학교 중고등부 잘하는 부목사님 한 명 고용해 주세요. 그 장로님들이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년 지났습니다.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세요? 5,000명입니다. 5,000명. 그 지금 ING입니다. 지금 그렇게 아직도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의 교회에서 남가주 사랑의 교회 집사님 만나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들 1,000명 이상이 그 교회 갔대요. 왜 갔어요? 물어보니까 다음 세대 사역 때문에 다 갔다는 거예요.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10,000명 나오는 교회거든요. 10,000명 나오는 교회에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아쉬워서 그 교회도 다 보낸다는 거예요. 1,000명 이상이 그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인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랐으면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소망인 것이죠. 여기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이 정관에 들어오면서 어떤 꿈을 꾸겠습니까? 이제 새 집을 샀어. 이제 우리 가족 잘 될 수 있어. 그들은 늘 꿈에 부풀려 있는 거예요. 뭔가가 새롭고 잘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잘 되겠다는 생각이 되면 그곳에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호산나 교회에 있는 강서구 명지에서 몇 년 동안 영어 전문학원을 했거든요. 박 터집니다. 영어 전문학원 하다가 이 집으로 들어와서 영어 전문 공부방을 했는데요. 박 터지는 거예요. 한 달에 50명씩 와요.
더 이상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1시간에 3명씩 가르치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가르쳐야 돼요. 막 보내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면 우리 애들이 좀 뭐가 되겠다 싶어서 막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젊은 세대, 30, 40대의 젊은 층들이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 될 것 같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을 것 같아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곳에서는 돈을 줬어라도 영어를 보내든 교회를 보내든 어디에든지 그들을 보내서 좋은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것이 지금 젊은 층들이라는 거예요. 믿는 집의 가정에 부모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다면 아쉽지만 우리 교회 버리고 저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실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일학교는 우리 교회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남성교회는요, 한 분만 오셔도 주변의 분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남성교회가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돈도 있죠, 뭐 시간도 있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알잖아요. 주일학교 중고등부는 자기네들 자생적으로 안 생깁니다. 주일학교 한 명이 와서 이게 주일학교 애들 없네, 내가 전도회가 많이 데리고 와야지, 그럼 우리 전도사님도 모실까?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주일학교는 어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챙겨줘야지 주일학교라는 것을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와서 교회가 없어질 때까지 주일학교는 챙김을 받아야 돼요. 어른들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되고 챙겨야지 주일학교가 생기고 주일학교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빛교회에 주일학교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제가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니, 김해 내삼교회가 그 일을 해야겠다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5년 만에 주일학교가 없던 교회에 주일학교가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어른들이 너무 감동스러워. 아이들이 오니까 너무 감동스러워. 교회야 우리 청소하자, 우리가 뭘 도와줘야 될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면서 즐거운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부르셔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잘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한빛교회 찬양 열심히,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지에 대하여 고민하는 제사장의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교회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좋은 땅에, 좋은 자리에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믿음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이 땅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많은 어린 영혼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우리 한빛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정관에 한빛교회를 세우셨던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잘 헌신하여, 또한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이 땅에 추수할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 있는 한빛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꾸어야 할 꿈은 다음 세대를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당대에서 단절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지역에 참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야 할 그런 책임이 우리 정관 한빛교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을 받게 되었는데, 이 다른 모든 세미나하고는 다르게 이 10대 마을 선교회에서는 이렇게 나눈 그 내용들이 그 교회 현장에서 그것이 실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일들을 기도하면서 또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대하시고
또 일들을 꿈꾸시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21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하러 돌아가신 말씀대로 그가 친히 세웠던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원당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의 원사도 아무 근심 없도록 생명샘이 솟아나고 모든 상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다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성하여 넘치고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야, 11조금, 성경금, 건축원금 있습니다. 감사한금. 예. 하나님의 크신 사랑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귀하고 복된 만남을 갖게 하시고 경건한 믿음의 가정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한빛 동산 주님의 교회 성령 충만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종을 불쌍히 여기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들 민재의 성진을 감사드립니다. 감사금. 이 나라에 완전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 기억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예물을 연락을 하시며 또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땅 다음 세대가 복음화되는 꿈을 함께 꾸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한 특별히 귀하게 또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의 또 심령에 도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내 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일들, 가장 보람된 일들에 또한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또한 물질을 드리는 것은 이런 우리의 마음의 다짐과 각오와 결단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희의 삶을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저희를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며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또 영육간이 더욱 강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귀하게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또 이런 기회가 쉽지를 않습니다. 우리 정관 한빛교회에 주일학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꿈을 꾸어주시고 또 기도를 해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운데에 마음의 소원을 품고 일을 감당하면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뭐 선교지에 가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또 버려진 많은 어린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일들 또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 생애 그 어떤 일들보다도 귀하게 보시는 것이고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장 값진 그런 일입니다. 마음에 품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자 훈련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목양실에서 모입니다. 현재 두 분이 참여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더 계시면 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사랑의 날, 가족의 데이 11월 29일 가족 사랑의 날로 정하여서 지키고자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서 아직까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 있으면 또 기도하면서 또 초청을 하시고, 주변에 또 하늘 가족 가운데서 아직까지 마음에 여러 번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렇게 하시면서 나오지 않고 계시는 분들도 또 초청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영혼을 섬기면서 섬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효순 집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나오신 지는 거의 한 7, 8년, 9년 이렇게 10년 가까이 이렇게 되셨는데 이제 등록은 하시지 않고 계셨고,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출석하시는 교회가 있어서 거기에 늘 섬기시고, 우리 집사님이 한 번 마음을 다 이렇게 정하시면 변함이 없으세요. 그래서 그 교회를 하셨는데, 이제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섬기며 이렇게 하나님 나라 또 교회에 세워나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등록을 하셨습니다. 또 기도하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월 봉사위원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장을 부르겠습니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꿈을 꾸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기를 원하는 예배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